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부터 2년 전에 말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38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청산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자신이 강간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은 범행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작년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말콤 알렉산더에게 일어난 일은 참 억울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경우였어요. 범행에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후에 여러 용의자들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거죠. 피해자는 4개월 후에 어쩌면 이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말콤 알렉산더를 지명했어요. 3일 후에 경찰은 여러 명의 또 다른 새로운 용의자들을 불러서 한 줄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먼저 보았던 용의자들 사진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줄에 서 있었던 용의자들 중에서 오로지 말콤 알렉산더 이 사람만이 사진에도 있었고 또 그 줄에 서 있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말콤 알렉산더를 또다시 지목하면서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조수사관은 피해자의 말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3시간 후에 담당 수사관이 이제 와서 다시 피해자를 불러서 또 질문을 했어요. 유도 질문을 했겠죠. 그때 피해자는 말콤 알렉산더가 범인인 것이 한 98% 정도 정확한 것 같다. 그렇게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재판날이 되었어요. 피해자는 말콤 알렉산더가 범인인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쳐서 증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이 억울한 판결에 한 몫을 했어요. 만일에 그 당시에 경찰이 최소한 혈액 검사라도 했더라면 알렉산더의 무죄가 밝혀질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지 변호사는 수사관의 이런 불착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알렉산더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지조차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세운 증인을 제대로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요. 알렉산더를 변호하는 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재판은 모두 합해서 딱 2시간 만에 끝났대요. 피해자의 진술 그 하나로서 알렉산더는 가석방 가능성도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겠다 그렇게 알렉산더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아무 일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변호사는 50건의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변호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 변호사 자격까지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알렉산더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 호소합니다. 1996년에 이 사건을 재심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이 경찰의 불주의로 인해서 손실되어 버린 거죠. 없습니다. 다시 이 재심사할 그런 어떤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죠.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증거물 하나를 결국 되찾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서 결국 무죄 선언을 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21살의 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갔습니다. 38년 후에 거의 60이 되었어야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동안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2살 난 아들은 이미 40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억울하게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치 않으면서 자기를 지목했던 피해자의 진술에 분노를 발할 수 있었겠죠. 엉터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불착을 감추었던 검찰에 대하여도 비난을 퍼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능하고 불성실했던 자신의 변호사를 역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말콤 알렉산더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화를 낼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졌던 그 불의와 불명예를 깔끔하게 멀리 이 사람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억울한 감옥살이로 떨어지게 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참으로 엄청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하여 이런 참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수차례 넘겼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종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도리어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으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일화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 인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피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상대를 대면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다윗은 다시 위치를 옮겨서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엔게디 광야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잠시 동안의 쉼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은 자기를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했죠. 하지만 이 평안의 시간도 곧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또다시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특별히 선정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자, 이 3,000명의 군사는요, 사울 왕의 군대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잘 무장된, 가장 잘 훈련된 그런 최고의 그런 병사들이었죠. 자, 그때를 지으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00명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력의 크기로 볼 때는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다윗에게는 이길 성산이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엔게디 광야는요, 참 메마른 광야와 더불어 험한 산들로 쌓여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요새로 삼고서 적군과 대립하여 싸웠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다윗도 부하들을 이끌고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동굴에서 참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 지역의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은 마치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거대한 동굴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사울이 홀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말해주듯이 사울은 그때에 마침 화장실을 가야 할 그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은 볼일을 보러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들어가니까 군사들은 물론 바깥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운 호위병도 군사들도 다 바깥에서 있고 사울 왕만 홀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참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 아주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은 숨어 있어요. 어둡죠. 그 어두운 데서 입구 쪽은 찬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누리면서 추격해오는 원수, 다윗의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참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에게 소금거리면서 조언을 했어요. 자, 원수를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부하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은 부하들이 이 말을 만들어내어서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렇지만 이 계시가 사울 왕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부하들은 또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울 왕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정당한 논리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에 살던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비롯해서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무참하게 살해하도록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엄청난 큰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성령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도 않는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는 미치광이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악한 원수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의견은 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들려주는 그 참 의도, 참 좋은 의도로 들려주는 조언이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감정과 당장 스스로 추구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부하들의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은 칼을 뽑아 들고서 동굴 입구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울은 이를 보느라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그머니 사울 왕 앞에 다가갔던 다윗의 마음에는 어쩌면 정말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한 장군이었죠. 이미 적군과 더불어 수많은 전투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수많은 적군을 죽여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 왕을 단칼에 처단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살던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가족과 친척도 외국에서 이제는 타국에서 돌아와서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수차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정당 방위였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울이 예상하고 있던 대로 드디어 자신은 왕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군림할 수 있는 거죠. 또 왕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까지 이미 옛날에 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울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이나 정당하게 보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아마 겉옷을 동굴 안쪽 방향으로 조금 벗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뽑아들었던 칼로 옷자락을 조금 잘라 가졌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 원수가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도리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전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여기 보시겠죠.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뱉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울이 그냥 왕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왕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에 다윗이 내렸던 위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참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와 기준과 심판에 대하여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대로 다루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700~800년 전에 유럽에는 이 기사도라는 것이 있었죠. 기사의 지위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먼저 무예와 예절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명예롭게 처신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기사들은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를 보호했습니다. 그게 기사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는 정당하고 의로운 목적으로 싸웠어요. 상대와 겨룰 때에는 자기에게 불공평하게 만약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내려놓았어요. 만일에 상대는 칼이 조그맣고 자기는 칼이 길다 그러면 긴 칼 내려놓고 조그만 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도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시 서서 싸울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네, 이게 한 700~800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기사도였습니다. 자, 중세의 기사들은 자신들이 세워둔 더 높은 기준을 명예롭게 지키면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하여 나는 행동하겠다라는 참으로 생애의 정말 중대한 선택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다윗에게는 인생의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자기를 헤아리는 원수를 살려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장차 어떤 화근을 불러올지 모르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부하들까지 말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죽였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또 변명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선택했던 이 외나무 다리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나쁘게 대하려는 그런 유혹을 한사코 거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또한 터득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자주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관계의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심리적인 그런 방어벽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기준으로서 살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기로 도리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존중해 주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사울에게 호소하고 사울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다 본 후에 나가서 동굴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또 이제 다윗을 찾아서 다닙니다. 잠시 후에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외쳐서 사울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외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상황에도 다윗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울 왕에게 다윗은 여전히 여기에 보니까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으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자신이 잘라서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라고 멀리서 그렇게 외칩니다. 사울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동굴 안에서 자신이 얼마든지 죽였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자신을 정말 낮추는 다윗의 참 겸손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자기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 비해서는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죽은 개, 벼룩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인다 해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될 수도 없고 해도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추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재판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라면, 지금은 대통령이 따로 있고 재판관이 따로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이라면 바로 그 나라의 최고의 재판관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그 재판 자리에 지금 상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또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동굴 안에서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왕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사울은 태도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로 작정한 다윗의 그 은혜로운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딸과 결혼한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큰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결백한 줄 알면서도 죽이려 하는 자신의 그 잘못도 여기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또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얼마 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죠. 여기서 이게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짧은 한순간에 사울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직접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울을 둘러싸고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정인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면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사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했고, 이것으로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부하들은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해서 그 모든 고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인간의 관점에 의하여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는 참으로 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도와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외나무 다리의 그 은혜는 그 악한 사울 왕의 마음도 잠시나마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렸던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잠시 묵상한다면 이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설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은혜를 베풀면 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속상하는 일들이